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거기 20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래서 여기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절한 기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소망이 얼마나 복된 소망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것, 내게서 산다는 것, 나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삶이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어쩌면 이 가슴 벅찬 삶, 이 충만한 삶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을 보면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아는 게 있고요, 바울은 또 확실하게 자기가 모르는 것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확실히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멍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한테요,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모르는 게 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보시죠. 19절 제일 끝에 보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압니다. 분명히 아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중에서요, 그 뒤에 보시면 알지 못하는 게 있대요. 22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이질대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자기의 소망에 관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우리는 소망이라는 걸 확신을 못해요. 확신 못하니까 소망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소망이라는 말은요, 불확실한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관한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건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하면 wish죠. 뭔가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새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요. 하지만 정말로 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혹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프카식으로 변신을 해서 내가 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내가 소망하는 거,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요. 우리 아버지가 오늘 오실 때 분명히 뭘 사오실 거예요. 사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의 소망입니다. 아버지가 들고 오실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소망, 그 열망하는 바를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내용은 이따 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망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거기에 다다를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하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라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건 내 소망이고 내 확신이에요. 하지만 내가 주를 따라가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날런지 난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높은 길을 걸어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기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지게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내 삶에 다가올지 다 알지 못해요.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의 확실함과 그리고 그 소망에 이를 때까지의 길이 여전히 불확실함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소망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삽니다. 뭐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는 바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아는 바는 뭐냐면 19절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루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러니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는 부사구입니다. 꼭 가로로 넣으셔야 돼요. 그럼 19절은 뭐만 남습니까?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확실해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구원에 이른다고요? 이미 구원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시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날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께로 돌아서서 그 복음을 영접한 날, 나는 그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 구원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은 지금 현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8절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원을 받았고 현재 완료예요. 지금도 받는다예요. 받다라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로 쓰면 그렇겠죠. 이전에도 받았지만 지금도입니다.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나올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현재적입니다. 과거 어느 날 구원을 얻었고요.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고요. 또 동시에 남은 거 하나는 뭐겠습니까? 미래입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얘기해요. 구원이 처음 믿은 날보다 점점 가까워진대요. 그러니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세 가지 시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될 겁니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봐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할 때는요,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그 과정에 있지만 내 미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그날을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과거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하지만 또 어려운 것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자신 없어요. 왜?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그냥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뭘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의 이 과정은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믿음이 조금 흔들려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이전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찬송할 때 그 감격이 내가 사라진 것 같을지라도 구원은 과거의 구원은요 지금도 현재 완료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과거에 오셨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고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해요.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룰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은혜가 나를 새 사람 만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내가 또 그날에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 확신이 분명히 우리에게 서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요, 바울이 소망하는 것처럼 이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 구원을 이루게 할 줄을 안대요.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19절 제일 처음에 있는 이것,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리키는 게 제일 쉽죠.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이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도리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그러니 나의 구원이 결국은 온전해질 겁니다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그건 넘어서 어쩌면 바울이 놓여있는 상황 전체죠. 옥에 갇히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정말로 잘못한 것 없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누구는 자기를 놀리려고 아니면 자기를 속상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그럼에도 또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모든 상황들, 이 복잡다난하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당혹스럽게 하고 곤혹스러운 이 상황이,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바울은 안답니다. 그것을 확신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확신한다.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건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내 구원을 완성시킬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내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충성들, 그 일들이 만들어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대는 하죠.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잘못되면 망하겠죠. 망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겠죠. 그래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가는데 우리를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두려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어요. 거기에는 자유함만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겠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늘 순수하게 오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들, 악한 시도들, 정말로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악한 꾀들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그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과 그 모든 것들을 손에 잡고 계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진 확신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어떤 결과, 이거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망할 수도 있어요. 안 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내게 닥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나를 내 구원에 결국 이르게 할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뭐 그냥 처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처세술? 아니, 처세술 아닙니다. 이건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나는 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불확실해요. 그것들 다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정도만 아마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지도를 주시고 그 이티니어리라 그러네요. 그 여정을 다 하나씩 찍어주시고 거기마다 뭐가 있는지 다 적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이런 지시는 언제 하셨는데요? 지시할 땅이 애매합니다. 언제 지시할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짐을 싸들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2023년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여정은 그냥 애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정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확신에 찬 여정이에요. 이것은 믿음 가득한 여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려움 없이 2023년 이 한 해를 살아갈 거예요. 2023년뿐만 아닙니다. 내 평생에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두려움 없이 삽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로는 핍박이 올지도 모르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지 몰라도 가슴은 찢어질지언정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밥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지는 몰라도 나는 내 인생을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고, 어쩌면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이 믿음, 이 확신을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그냥은 아닙니다. 그냥 구원에 이르진 않고 부사절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여기 보시죠. 19절 보시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원에 갈 때까지 만만치 않죠. 확신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지만 그 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에 뭐가 닥칠지 모르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 코너를 돌아가면 뭐가 있을지 모르면 그 마음 떨리지 않습니까? 겁나서 어떻게 나가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먼저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 여기 도우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뭘로 이해하시면 좋으시냐면 공급하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 보시면 provi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vide, 뭔가를 공급하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은 늘 풍성한 공급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대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용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앞길 모르는 코너를 확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면 계속 머뭇거리고요,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난 두려움 없이 가겠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차마 발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머뭇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왜? 앞날이 무섭다는 걸, 앞에가 뭐가 길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 깜깜하다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보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캄캄한 길을 가려면 용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용기가 있어서 캄캄한 길도 잘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깜깜한 길 가는 게 진짜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골목에 가로등도 별로 없어요. 근데 꼭 밤에 심부름을 시키죠. 낮에 시키지. 밤에 심부름을 가려면요,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뒤에서 꼭 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쪽 뒤에서 뭐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용기를 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요, 노래 부르고 꽥꽥거리고 괜히 가다가 나와 이러면서 심부름을 갔다가 오기도 합니다. 어두운 길을 간다는 건 두려워요. 용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지만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약한 건 그냥 마음만 약한 거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몸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어두운 길은 무서울 겁니다. 그래도 정말로 약한 저만큼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에 용기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러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 내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요, 멈추지 않고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선물들, 풍성한 것들을 구하셔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건요, 성령님께서 공급하시는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성령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우리는 그게 또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험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 그 분명한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니 두려움이 없어요.
새 노래를 주셔요. 새 꿈을 주셔요. 새 지혜와 새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확신하는데 그냥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나를 그렇게 이르게 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냥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긴 이름을 붙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성령의 임재하심 아니면 성령의 우리를 채우시는 은사 주시는 그 귀하신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그냥 알아서 하늘로부터 자유낙하하시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하시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그것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선물로 부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없이는 이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영, 신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은사 주심의 그 놀라우신 공급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시고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된 신분,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그 자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건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놀라운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 가지 설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사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 거기에 이르게까지 걸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기도라고 얘기하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너희의 간구입니다. 바울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배웠죠. 내가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다고 여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을 압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 주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기 있는 이 19절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도가 없다면 이 문장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제가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거, 거기에는 뭔가 심각한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함께 주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것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어려운 상황들 있어도 그 확신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의 공급하신 가운데 그 복된 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 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늘 새 소망과 확신과 그 진리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정말로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셔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셔요? 우리 목사님 배가 좀 빠지게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셔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들 하죠.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되는 기도는 그 모든 과정에 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것, 그것만을 구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이 구원에 온전히 이루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그래서 정말로 확신의 참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요. 구역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소망이 달라져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른 진리를 내가 붙잡고 있고요,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내 기도 가운데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 묶여 있지 않아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저 하늘을 향해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저 하늘, 저 구원의 완성의 날을 향해서 내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소위 말하는 내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진 걸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임을 압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면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임을,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사람임을 분명히 점점 더 아름답고 그리고 명확하게 확신해가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대요. 이 기쁨은 말하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괜히 기도하는 실실 웃는 거 아니에요. 왜? 이 기쁨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몽땅 다 참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더라도 내가 몽땅 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이, 이 땅에 있는 원인과 이유, 근거가 이 땅에 있지 않은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다른 것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확신으로 걸어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우리 안에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9절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압니다. 자, 알아요.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아니요, 다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성령이 도우시고 너희가 기도를 해주시니 나는 내 구원에 이를 거야, 이젠 다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됐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요.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간절한 기대로 걸어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소망, 그것을 향해서요, 바울은 간절한 기대로 걸어가요. 간절한 기대라는 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기대는요, 이게 아주 복잡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아포, 그 다음에 카라, 도케안입니다. 아포, 카라, 동사죠. 도케오가 이제 도케안 그랬어요. 아포, 카라, 도케안이요. 아포는 뭐뭐로부터 멀리입니다. away from이에요. 전치사처럼 쓰이는 아포. 그 다음에 카라는 머리예요. 도케안, 그래서 도케오는요, 생각하다, 뭐뭐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뭐라고 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 seems, 뭐뭐로 보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포, 카라, 도케안, 이거 다 합쳐지면 이게 간절한 기대인데 어떤 그림입니까? 뭐로부터 멀리예요. 머리를 뭐로부터 멀리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대, 우리나라 말에도 있어요. 목이 빠져라라고 그래요. 목이 빠져라요. 목이 빠져라죠.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올림픽에서, 이때도 올림픽이 있죠. 막 사람들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목을 빼고 달려요.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목을 뒤로 빼고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어이쿠. 아니면 옆으로 괴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들 목을 빼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이건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고 그래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목을 빼고 바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간절한 기대라고 얘기하면서 아포카라도키안, 나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온대요. 다른 것들에서부터 머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부터 머리를 멀리 돌리고 어떤 것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몽땅 다 배제하고 온통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나와서 달리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머리를 앞을 향해서 가지 옆을 보고 뛰는 사람 없어요. 뒤를 보고 뒤로 제끼고 뛰는 사람 없어요. 아포카라도키아는 그냥 간절한 기대로 모든 것들에서 내 머리를 다 멀리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옵니다. 내가 그 소망,
내 구원을 이루실 그것, 난 그것을 향해서. 나중에 빌립보서 가면 나옵니다. 내가 경주자라고. 나는 뒤에 있는 것 그거 아니고 내 앞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달리기 선수들은 그렇죠. 뒤에 내가 몇 미터를 뛰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표대, 그 결승선을 향해서요. 내 모든 머리 생각들은 다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로 살아간대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전력을 질주하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 간절한 기대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요. 아포카라 도키안입니다. 내 머리가, 내 눈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다 떨어져서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내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 내가 그것만을 간절히 기대하는지, 내 마음의 소망이 뭔지, 내가 기대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보는 게 뭔지, 바울은 그것 바라본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삶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다. 내게 있어서 삶이 뭔지,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한 기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간절한 기대가 있기는 하십니까? 사람들은 요즘 뭐라 그래요? 간절한 기대로 살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게 앞만 보고 뭘 향해서 가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라고 그러죠. 그게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트렌드가 말하는 바예요.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모든 삶을 바쳐서 그것만을 바라볼 만한 그런 가치가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다 바칠 게 없어요. 그러니 왜 내가 아포카라도키안 내 모든 머리를 거길 향해서 달립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달리기 선수처럼, 올림픽에 나온 달리기 선수처럼이요, 그 표대를, 그 가치를 향해서 내 모든 삶을 몽땅 다 바칠 만한 게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 흔들 만한 깃발도 없고,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큼 그런 거대한 가치와 의미가 세상에는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온갖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메타 얘기하면서 무슨 큰 이야기,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 그런 건 없고 그냥 조잘조잘한 자기들의 삶만 있는 거라고. 뭔가 거대한 의미와 거대한 가치가 있다는 건 몽땅 다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 봤자 다 헛된 것들 우리는 맛보지 않았냐고.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를 향해서 전력 투구하고 내 삶을 정말로 아포카라도키안 그렇게 몽땅 다 간절히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두리번 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력으로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고. 옆에 것도 챙기래요. 이 얘기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하는데 전심을 다하지 말래요. 가족들 돌보래요.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사랑을 사는 말 같아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 몽땅을 다 드릴 만한 가치가 없는가요? 게다가 거기에 내 삶을 몽땅 다 드릴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전심을 간절한 기대로 아포카라도키안 할 수 없는 삶,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걸까? 물론 돌아보지 않아서 한 곳에 전력 투구를 하다 보면 소홀히 하고 그래서 가슴 아픈 일들 생기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대로 전력 투구를 못했기 때문일 거고 아직 그 골짜기를 지나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기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로 아포카라도키안 몽땅 다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는 이것저것 두리번 내어주지 않으셔서요, 그 독생자를 그냥 몽땅 다 충만하게 남김없이 모조리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알뜰하게 바치기를 원하셔요. 이건 너무 전제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삶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칠 때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채우실 거예요. 내 삶의 만족, 정서적인 만족, 심미적인 만족, 어쩌면 의미의 만족, 그리고 내 삶의 꿈들을 채우시는 그 만족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간절한 기대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간절한 기대는 뭐를 향합니까? 당연히 소망을 향하죠. 이 소망이 뭔지는 뒤에 나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된다는 건 지난번에 우리 마리아의 찬가할 때도 나왔어요. 주님을 내가 높인다, 존귀하게 한다는 건요, 그것은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메갈린이에요. 그래서 점점 크게 만들어요. 주님이 내 삶에서 커지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것이 줄어들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은혜가 거대하게 드러나게 할 겁니다. 왜? 원래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의가 내 삶에서 거대해질 거예요. 아주 빵빵해질 거예요. 점점점 커져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어느 것 하나 찌그러지고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내 삶에서 몽땅 다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하고, 그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 긍휼하심과 의와 그 아름다우심과 찬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그리고 그 놀라우심이 내 삶에서 매가 그냥 가득 나타나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날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으로 가득 차질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다다르게 하시려는 우리의 삶의 충만함은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귀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로 그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로 소망을 붙잡은 바울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 거예요.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겠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과 같이, 그러니 이제껏 살아온 곳에 흠이 가지 않게 할 거예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나는 담대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나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게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고, 내 삶의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부끄러움 없이,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존귀하게 점점 더 커지게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것이 나를 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공급하심이 나로 이리 살아가게 한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나는 소망한다고. 나는 간절한 기대로 이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니 내 삶의 결론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 어쩌면 찬란한 고백을 들어요. 정말로 이 사람의 소망이 뭔지, 정말로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 듣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몇 주 전에 설교 제목처럼 내게서 산다는 것은, 그럼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내게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바꿔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냥 쭈삣쭈삣 뭐 그런 걸 물어. 아니, 여러분들의 소망이 뭔지 아셔야죠.
바울은 분명히 안다고 그래요. 내 소망이 뭔지 알아요.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소망해봤자 이루어지지 않으니. 아니, 소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 내가 정말로 인생에 확신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요? 그럼 그건 뭡니까? 그냥 떠다니는 삶이죠.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어디에 가 닿을지 모르는데 내 삶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마지막을 알아야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만드는 게 이게 계란 후라이인지 아니면 반숙인지는 알아야, 이게 계란 후라이가 제대로 된 80전짜리 계란 후라이인지 아니면 망친 반숙인지 알 텐데, 내 인생의 확신, 마지막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뭘로 만듭니까? 도대체 내 삶을 뭐로 평가합니까? 내가 보는 이 시험이 수학 시험인지, 내가 보는 이 시험이 국어 시험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답안지에 써놓는 이 숫자들, 이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소망을 물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확신하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가치입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 못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만드는 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려고 속이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어느 날 번쩍 눈 떠서 내 삶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가? 없구나 깨달아. 그냥 주저앉히려고 세상에 뭐예요? 아주 잘 세팅을 해놓은 거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모르면 외우기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당신이 확실하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확신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의 대답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대답이요. 죽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망, 확신한 소망이 죽음 하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있는 백성이라는 얘기가 그냥 수사는 아닙니다. 그냥 하는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그냥 살아가는 삶들이죠. 사람들에게 소망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이렇게들 얘기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것, 자식들 평안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라죠. 소박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 확신합니까? 소망은 그냥 바라는 위시가 아니에요. 뭐 새해처럼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위시죠. 기대죠. 여러분들 확실한 소망이 뭐예요? 내가 내 자녀들 평안하고 무탈할 거,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확신하는 소망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서 그것들을 확신하는 내 소망이 그겁니까? 여러분들의 소박한 바람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길, 다른 삶, 다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정말로 존귀함을 받고 거대해지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 될 때 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시작됩니다. 이건 영원한 소망이에요. 절대로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소망이요. 왜? 여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삶,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함, 아니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에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삶에 몽땅 다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그 의가, 그 기쁨이, 감격이, 삶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가는 삶입니다. 영원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삶이 여기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망,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내 몸이, 내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소망이고 확신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든든함과 그리고 새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준비해 보셔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 소망도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한 기대를 그 소망에 걸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전에처럼 여전히 담대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그 소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앞에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는 세상에서 든든한 반석 위로 올려 세우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뭔지, 간절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막연한 기대들로 살아갈 뿐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소망이 없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낯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주여 이 확신하는 소망이니 주여 이 복된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으며 이 소망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며 이 길 말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진리가 없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사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영접하며 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